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이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태풍 피해 안 입으셨죠? 대비를 잘하면 오히려 이런 태풍들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그 말씀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선물 늘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순서의 결정이 우리의 상식 혹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 두 아들이 있죠. 하나들은 대답했는데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또 하나들은 아니요 했는데 뉘우치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입으로 대답하고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몸으로는 움직였지만 입으로는 대답하지 않았던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잘 믿었어요. 말로는 참 잘했습니다. 예 하면서 말로는 참 잘 믿었는데 실제 생활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 그들은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생활이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즘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식적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 같은데 그의 삶은, 생활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욕심과 거짓과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의 생활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의 삶이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행동들을 볼 수가 있고, 입으로는 순종을 말하지만 실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삶의 열매는 전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성경은 경고를 해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열매 없는 가지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잘하는 척 해봐야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귀는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우리의 속셈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입으로만, 말로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고자 하십니까? 이 말씀은 율법에 얽매여서 죄인 취급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것도 같고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진실한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헌신하며 충성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심으로 순종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일들 즐겁게 열심히 감당함으로써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또 그 권능을 누리기를 원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려 폐허가 되게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든지 바람직한 일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용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책망을 들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 영화를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요. 그 결과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맙니다. 자,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자재, 왕궁을 건축하는 자재를 받고 땅을 떼어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땅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궁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토목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역에도 열심을 냈었죠. 솔로몬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와 모든 것들은 다 잘 거두어들이고 쌓아두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는 소홀히 했어요. 10장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못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층계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그러니까 그 호화로움이 아주 극에 달하는 호화로움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되고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세금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